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들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한 교회의 설립 예배, 입담 예배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같이 섬겼던 전사님께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설립을 하신 그런 예배에 다녀왔고 그 목사님 이름이 최석진 목사님, 제 이름은 이석진이고 최석진 목사님.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이름 때문에 참 반가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정반대로 인적이게 마르셨어요. 완전 마르셔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홀쭉이와 뚱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 청년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참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고요. 참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고 제가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분께서 이제 개척을 하신 지가 1년 반, 2년 가까이 그 개척을 하신 과정 속에서 또 그것을 지켜보고 또 제가 이렇게 중간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저도 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찾아뵙고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이제 설립 예배에 가서 함께 참석하여서 예배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이 참 소중하구나, 참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기억하고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든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스승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가 내가 어떠한 응답을 받는지가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배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것을 많이 원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정에 없었던 부분들도 많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부분도 많이 많고, 제 어머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혼을 하셔서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혼자 지내게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참 많은 원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나중에 절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부분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다시 감사가 되었죠. 원망이 아니라 다시금 부모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품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는 참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옆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발판이 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저주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웠고 우울했고 무서웠던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홍수와 같은, 노아에게 찾아왔던 홍수와 같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것이 건강의 문제요, 때로는 것이 경제의 문제요, 때로는 것이 사람 관계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각양각색 다른 모양의 문제들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 문제 만나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셔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비밀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로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를 얻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만남에 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 가지 축복을 주시고 수만 가지 응답을 주셨지만요,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응답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사라고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게 하셨고 하늘의 비가 그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한턱 쌌다 그러면 꼭 기억해라, 너 꼭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혔다고 하면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기억을 해야지
나중에 이걸 갚을 거니까. 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반대로 야, 내가 이거 꼭 기억할게. 내가 꼭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너에게 갚겠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 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요셉이 얻게 됩니다. 그 기회는 바로왕의 간원장이었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잡혀오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꿈을 이제 그 두 간원장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간원장이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나를 꺼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혔으니까 기억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원장은요, 그 사실을, 꿈을 해석해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꺼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로왕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어떠한 박사도, 어떠한 수객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다시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하고, 요셉이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억해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기억해도 그러한 은혜들을 갖고 그러한 일들을 벌이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만약 나를 기억한다면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응답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1장 말씀에 보면요,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어져서 참 풍성한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대가 4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그런 신분,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이렇게 아픔을 겪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억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430년 만에 구원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 일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 이루어가시는 일 가운데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음에요, 바로왕이 따라왔습니다. 죽이겠다고 따라왔습니다.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뒤따라오던 애굽의 문제가 수작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니까 그 크고 그 강대하였던, 장대하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 내 앞길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 다 어려운 문제들이 변화되어지고 무너지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한다 하면 우리 앞길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고 어려움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도 멈추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쳤는데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작은 문제 어려움 하나님께서 못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못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했던 초대교회는요, 비록 적은 수였지만,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현장에 나아가면 핍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결국에는 전통교회가 되어지고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자고 봐야겠습니다. 우리가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오디션을 볼 때도, 면접을 볼 때도,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같고, 그냥 평범하고, 밋밋하다. 그러면, 이런 면접이나 오디션에서 잘 안 뽑혀지더라고요. 좀 특별하고 좀 특이한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잘 뽑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뽑힐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 모세가 잠깐 40일 사라진 사이에 우리의 지도자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저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결의를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노하셔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여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여서 다시 번성한 나라를, 번성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곳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멸하여버리시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고 다 죽여버리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듣고 오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문제가 바뀌어서 응답이 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변화되어져서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앞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 주시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천사를 보내서 큰 향유에 내 기도를 담아서 내게 상달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잠시 잠깐 기도하는 게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봤더니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막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는 마귀가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편안히 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처음에는 생각하기로 저 마귀가 쉬고 있는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고 축복받는 교회고 점점점 잘 되는 교회고, 마귀가 막 움직이는 교회는 속아서 잘 안 되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안에 가서 찾아봤더니 마귀가 쉬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마귀도 동단해서 쉬고 있고, 반대로 마귀가 막 이렇게 활동했던 교회는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성도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하니까 그거 속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활동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기도 안 하고 계속 쉬고 있으면 마귀도 쉬고, 우리가 계속 쉬고 있으면요, 기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천사들도 쉬고,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축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억에 남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벽을 지켜라. 파수꾼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일들을 깨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파수꾼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면 적들이 침입하여서 공격을 해올 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이 놀랍되어지는 어려움을 당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파수꾼이 되어서 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60절 말씀을 보니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민을 위하여서 깃발을 들어라, 만민을 위하여서 기칙을 들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두고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깃발을 보고 듣고 찾아와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해라.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응답,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주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길에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부사들이 이 알을 타고 병거를 타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옵니다.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나를 이곳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만 비평하고 그만 이렇게 원망하고 오늘날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너희는 조용히 하고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싸우셨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배경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날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이제 일하시는 주변에 이 경쟁하는 업체들이 자꾸 싸움을 걸고 자꾸 방해를 해옵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그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싸우면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인가 깨닫게 되십니다. 내가 싸울 것이 무엇이냐? 저 불신자들하고 싸울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당연한 짓이 아니냐?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권유하시는데 집중을 하신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느 대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미래를 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싸우시는데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내가 미래 공부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데 그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산업을 두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업을 두고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데 무엇이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병마와 건강과 싸우다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데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경쟁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들과 경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세상의 것과 환경과 경쟁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싸움에 지쳐서 세상의 것과 그냥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가운데 인도받으면 됩니까? 창세기 8장 말씀의 마지막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봐야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신앙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받으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경쟁할 것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귀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과 우리 직장과 우리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히 넘쳐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